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이고요. 제목은 혀를 제어하라 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온전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2장 1절부터 13절에서 형제와 자매를 외모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2장 14절부터 26절에서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는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3장에 넘어오면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가져야 할 모습으로 언어 생활을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은 통제되어야 할 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냐하면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생, 지도자는 말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할 책임과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말이 많으면 그만큼 말에 따르는 실수도 많고 그로 인하여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혀는 통제되어야 합니다. 달리는 말은 제갈과 굴레를 통하여 제어하고 커다란 배도 작은 키를 통해서 조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온몸이 작은 혀에 의하여 통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혀를 잘 통제하고 다스리면 성숙하고 온전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혀를 잘 제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작은 불씨가 언덕 위에 숲을 태워버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작은 불꽃이 울창한 숲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는 것 같이 제어되지 않는 혀는 내 주변의 세상을 파괴시키고 말 것입니다. 잘못 사용된 혀가 인생의 전 과정을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혀는 불의의 세계가 머무르는 곳입니다. 혀는 거짓을 말하고 남을 비방하고 미움을 불러일으키고 파당을 짓게 만들고 온갖 죄를 짓게 만듭니다. 사람이 저지르는 죄 가운데 혀와 관계되지 않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 불의한 혀로 인하여 온 몸이 더러워집니다. 전 인격체를 더럽히는 공해와 오염의 근원이 바로 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혀를 제어할 수 있을까요? 모든 자연 만물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혀는 길들일 수 없습니다. 인간의 혀는 불안정하고 파악하기 어렵고 쉬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음을 가져오는 맹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하나의 샘은 쓴물이든지 단물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나올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샘이 오염되어 쓴물과 단물이 함께 섞여 있다면 그 물은 마실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한 종류의 나무는 오직 한 종류의 열매만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연 질서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질서입니다. 반면에 혀는 그렇지 않습니다. 혀는 하나인데 그 혀에는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혀를 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혀를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저주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혀를 가지고 찬양과 저주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창조 질서에 대한 위배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10절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누군가를 경멸한다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저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셈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샘이 단물과 쓴물을 낸다면 그것은 한 구멍이 아니라 두 구멍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샘이 두 개니까 한 샘에서는 단물이 나오고 한 샘에서는 쓴물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형제를 저주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혀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제어해야 됩니다. 어떻게 제어합니까?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1장 8절에 보면 주님을 믿기도 하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도 하는 두 마음입니다. 1장 2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두 마음입니다. 2장에서 형제와 자매를 겉으로만 평가하고 판단하여 차별하는 두 마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두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두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드십시다. 의심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에서 행하는 것으로, 외모로 판단하는 것에서 있는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뿐인 믿음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이러한 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의 마음을 드릴 때 가능합니다. 이것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믿게 되고 말씀을 행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죽이는 역사가 아니라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죽어있던 것들이 소생하며 강 좌우의 나무들이 각종 실과를 맺는 환상이 나옵니다. 이는 신약시대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영적 결실을 맺게 될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내보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세상을 소생케 할 수 있는 생명의 샘물을 흘려내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세상을 죽이는 악하고 독한 말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고 낙심한 자를 격려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무엇보다도 죽어있는 심령을 살릴 수 있는 생명과 진리의 복음을 전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힘으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